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지난주에 연이어서 야곱의 이민생활 연이은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그 이민생활을 시작할 때 준비된 이민생활도 아니었고 자본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떠난 갑작스러운 이민생활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민생활이 되었다는 것에 그의 이민생활이 복받고 은혜를 받은 비결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면 가장 복받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먼 길을 걸어서 1개월, 2개월 많이 걸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삼촌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먹고 삽니다. 할 줄 아는 일이 없었어요. 아직은 어렸기에 또 외국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 집에서 먹고 사는데 라반의 딸 레이첼,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를 아내로 맡기를 원했으나 그냥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14년간을 무상으로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14년간을 삼촌 라반의 일을 무상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칠 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양과 염소를 쳤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나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3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양과 염소가 적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양과 염소를 치고 나서는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적은 양과 염소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졌을 것 같아요? 또 야곱이 양떼를 어떻게 돌보았길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키워드가 31장 38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31장 38절에 그간의 일을 야곱이 추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굉장히 심상하게 넘어가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낙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양과 염소를 치는데 낙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목축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양이요, 염소도 그렇고 똑같아요. 1년에 딱 한 번 새끼를 낳습니다. 몇 마리나 낳을까요? 한 번에 한 마리 낳습니다. 많이 낳아봤자 2마리. 자, 다음 질문. 그러면 양과 염소의 낙태율은 얼마나 될까요? Pregnancy loss, 그러니까 이게 배에다가 miscarriage 하는 레이시 얼마나 될까요? 키워보질 않았으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 40%. 그냥 막 던져봐요. 잘 케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natural miscarriage rate이 60%입니다. 굉장히 낙태율이 높은 짐승이에요.
아주 잘 케어를 하고 잘 돌보면 그러면은 미스캐리지 레이트 얼마나 될까요? 20%입니다. 아주 잘 관리를 해도 20%는 낙태가 돼요. 낙태가 흔하게 일어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한 마리 두 마리 낳는데 낙태를 해버리면 그 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아니요. 좀처럼 커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산이 되면 속상하지요. 먹이고 돌본 것이 전혀 헛수고가 되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양떼를 돌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터넷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수의사들이 말하기를 양과 염소가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수의사가 정리해 놓은 걸 제가 끌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읽으셔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The Biosecurity Program to Quarantine,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새로 이제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왔을 때 30일간 같이 놓지 않는 거예요. 서로 쿼런틴을 시켜서 넣어라. 그 다음에 Stress-free, sanitary, uncrowded environment,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라. The nutritional schemes to maintain good body condition, 잘 먹여라. 좋은 걸 잘 먹여라. The key feed and water sources free of fecal urine contamination, 물을 위생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물을 먹이도록 노력해라. Avoid exposure to cows and hogs, 소랑 이런 돼지랑 접촉하지 못하게 해라. Reduce numbers of rats, wild and free-range birds and cats, 그러니까 쥐나 고양이나 이런 다른 짐승들의 접촉을 최소화해라. 주로 양과 염소가 낙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쁜 균 때문입니다.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더러운 거 다른 짐승 계속 격리를 시켜야만 얘네들은 낙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는데 야곱이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20%로 떨어지는데 자연 상태에서 혼자 키우는 야곱이 양떼 염소를 돌보는데 낙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누가 봐도 기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키우는 양떼와 염소떼가 만약에 이렇게 낙태율이 0가 된다면은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불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자, 낙태 없이 10마리라 칩시다. 처음에 10마리를 키웠어. 자, 10마리면 수컷이 5마리고 암컷이 5마리일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에 새끼 2마리, 넉넉하게 2마리 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해 새끼를 몇 마리 낳는 거예요? 10마리 나니까 10마리가 10마리를 낳아서 다음에는 2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0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80마리, 그 다음에는 160마리, 320마리, 13년이 지난 다음에는 몇 마리가 되나요? 8만 마리가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나 못 믿는 분들은. 그런데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중간에 잡아먹는 양도 있고, 이제 늙어서 이제 생산하지 못하는 놈도 있고, 판 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있을 테니까 아무리 컨서베이티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요 10,000마리입니다. 10,000마리. 10마리가 13년 뒤에 야곱이 쳤는데 낙태를 전혀 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다 쳐도 13년 뒤에 10,000마리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고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일 것만큼 늘어난 것이란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이런 종류의 일은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야곱이 잘 돌보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해 보신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일할 때 거래 성사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앞에 알짱알짱거리는 손님이 다 내 손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야 내 손님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다 싶시다. 집을 보여줘요. 집 보여주면 다 삽니까? 물론 우리는 다 사주기를 바라죠. 샀으면. 그러나 아니에요. 딴 집 보고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거 사고 다른 에이전트 매물을 사기도 하고. 거래 성사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됩니다. 뭐 한 20%? 80%는 낙태하는 거예요.
견적 준다 칩시다. 우리 뭐 간판회사 일하시는 분 계신데 간판 하려는데 견적 좀 주세요. 네, 열심히 다 재갖고 정성스럽게 견적을 5,000불 나왔습니다. 딱 그러면 견적 주면 그게 거래가 됩니까? 아니요. 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다른 간판 회사에서 비교해보고, 그래서 저쪽 가서 할래요. 저쪽이 좀 더 싸요. 그럼 난 낙태하는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 사람이 지나가서 메뉴를 보고 맛있겠다 침 질질 흘리는데 맛있겠다고 침 흘린다고 들어옵니까? 아니요. 그냥 마음이 호떡 뒤집듯이 그냥 바뀌어서 또 딴 집 가서 먹고, 그냥 안 먹고, 군침 돌 때마다 들어와서 내 밥을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야고백이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거란 거예요. 내가 견적을 줬는데 견적을 주면 다 계약이 돼. 집을 보여주면 다 집을 사. 식당 앞을 지나가면 침 한 번 흘리면 다 들어와서 먹어주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야고백에 일어났을까?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사람이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라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을 때 그 법궤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면 내 삶 속에는 이러한 일이, 야곱이 받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손뼉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응답하는 일, 손뼉 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리 한쪽 팔을 휘둘러 보십시오. 소리가 나나.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하여도 거기에 사람이 응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손뼉을 쳐주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낙태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모두 성사시켜 주리라,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베풀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주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반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까? 라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양과 염소를 야곱이 다 몰아서 키운 게 아니에요. 라반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어요. 라반의 자식들이 나누어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왜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이 양과 염소를 키울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야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야곱이요, 이 복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보세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공력을 따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어를 풀면 사실은 간단한 말이에요. 원어를 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말로 적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그러나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온 뒤로.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액센트, 야곱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온 뒤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우리도 자부심 있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셨다. 사장님, 나 때문에 복 받으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요,
진짜 남편 보면 한심하죠.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저래 살아서 복을 받겠나?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 집이 꼴이지. 그렇죠? 이 마음 오죠. 예.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을 생각해서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세워질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을 거야. 용감한 우리 여성 집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그 노예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2인자 시위대장의 집 온 집이 다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높여주시려고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사는 나로 인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우 사장 좋은 일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도, 뭐 인센티브 이런 거 없어도 나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늘었다. 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잘 성사가 된다. 낙태가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상하네, 저 사람 들어가고선 잘 되네. 기독교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지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데 복을 받는 거지. 구하진 않아요. 따라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복은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는 복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 왜 라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야곱에게만 일어났을까?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라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야곱에게는 일어났을까? 그거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몇 가지 라반과 야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반에게는 숨겨놓은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우상이 없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뭐요? 주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건대 결정적인 차이는, 라반과 야곱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라반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반은 머리로 섬기는 신앙이고요, 야곱은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머리에만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머리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셨어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을 열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온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복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는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 없는 이유는 종교인은 많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그 마음에 들어가 계신 그런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과 소원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영접하셨다면 다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삶의 능력이 생기고 복이 임하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웅이야, 나는 네가 고난받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기를 원한다. 이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하세요. 웅이야, 난 네가 고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 복음을 위해서.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 어떤 분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해라, 정직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임재가 내게 오면은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잘 들으세요. 막혔던 인생들이 풀립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려집니다. 막혔던 인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려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신분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채무의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막힌 인생을 어떻게든지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길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잘 모시세요. 하나님을 잘 모시세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주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꼬인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반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돈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따라옵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잠잠합니다. 급할 게 없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실패할까 성공할까 조급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야곱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같은 복덩이 인생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